오늘 우리 간식은 우리 사회전도에서 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전도에 간식 받으신 다음에 위하여 기도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는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쓸 때 그때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큰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쓴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시편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난 좋았을 뻔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다 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눈빛이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속이 안 보여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달프게 하세요, 인생을? 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고개 숙이지 말고 절 보세요, 절 보세요. 혹시 이 중에 또 그런 분이 없나 이렇게 살펴봐야 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잘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 육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업고 그 고난의 길을 건너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야.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여러분, 예전에는 거의 60, 70이면 60 정도 되면 거의 돌아가셨어요. 여기 없으실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여성들은 평균 수명이 88세래. 88이에요. 여성들은 88에 88세래. 평균 수명이. 남자들은 80대 초반인 것 같고 70대 후반에서 여성들이 오래 살아요. 여러분, 여성들 감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별로 감사 안 한 것 같아요. 여성들이 더 오래 산대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학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물론 빨리 가는 것도 우리는 행복해요. 천국 가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이 땅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도 행복한 거야. 동행하며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동행 안 하고 살면 빨리 가고 싶고, 동행하고 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보니까 장례식 내가 요즘 가면 거의 90세를 넘기세요. 난 놀랐어요.
최근에 장례식 갔더니 다 90이 넘어 거의 90 가까이 된 분이 있고. 참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고라자손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 거기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홍해바다를 갖다 또 바람으로 말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른 길로 걷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동풍으로 말리셔가지고 그 길을 척척 바닷속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지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다 말리셨어. 큰 태풍으로 해가지고 말리셔가지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리가 있을 때 건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리가 없는데 순종하고 한 발짝 뛸 때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뭐가 생기면, 뭐 눈에 보이면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발짝 앞을 나가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는 것처럼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리만 들고 건너는 게 무슨 믿음이야. 당연히 뭐 다리 있는데 건너면 되지. 진짜 믿음은 다리가 없는데 앞이 쾅쾅 막혔어. 홍해바다인데 하나님께서 전진하라고 할 때 전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요단가에 서서 발을 담궈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딱 들어가니까 갈라져가지고 물이 역류해가지고 그들이 건넜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걸 수없이 체험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 근데 이방인들은요 고달프게 하시고 쫓아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 큰 은혜 베푸셔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은혜 아니었다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몇 번 죽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성이 무슨 성이죠,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요단강 딱 건너면 무슨 성이죠? 어떤 분은 여리고성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러면 아니, 세상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 여리고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히스기야서를 찾읍시다. 근데 모태신앙인데 히스기야서를 찾고 있어요. 히스기야서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 히스기야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세상에. 우리 여기 심야기도 나오신 분들 한 분도 없는지를 믿습니다. 성경이 부지런히 읽어야 돼. 중간에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이상한 성경 있나 해서 찾아보라고 하면 또 뒤적뒤적하고 찾는 분들은 분명히 성경 안 읽은 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전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무너져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런 세상에 전략 전술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이런 전략 전술은 없어요. 세상에 어느 전쟁 교본에 이런 게 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째는 7바퀴를 돌면서 무너져라 그랬더니 성이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치잖아. 안으로 폭삭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고고학 발굴해 보니까 안으로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승리했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칼과 활로 점령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들이 이제 1대1로 전쟁을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칼을 가지고 싸웠겠어요? 농기구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몽둥이 이런 거 가지고 싸웠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중무장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어요.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답답하니까 하늘 향해서 명령했잖아요. 해라 머무르라고, 달아 머무르라고. 그랬더니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하루 종일 해가 안 떨어졌대.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우리 안에 내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할 때는요 100점 100패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와, 내가 이겨보려고 할 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주님, 나 솔직히 난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내 육신적인 이 욕망, 죄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대장 되셔서 대신 싸워주세요. 난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짜 인정하고 주님을 앞장 세우면 이기더라고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면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들은 그들의 뭐 전투력도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군사력이 막강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에요. 심지어는 전쟁하다가 하나님이 우박을 그냥 이만한 주먹만한 걸 떨어뜨려가지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대요. 그래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 더 많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참 가관이죠, 여러분. 전쟁을 막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박이 떨어져 탁 맞으면 혀가 나와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이래가지고 전부 다 죽었죠. 참,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거 알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죠.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지금 치셨다고. 얼마 전인가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막 우박이 떨어가지고 막 차 유리 다 깨지고 막 자찌그러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주먹만한 막 이런 우박이 떨어졌겠죠. 맞으면 그냥 바로 쓰러져가지고 혀가 나와가지고 죽는 이런 우박들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뭐 그런 게 있었나 이런 눈빛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 보세요. 우박에 맞은 사람,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 더 많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내면의 전쟁, 사단과 전쟁,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사단이 뒤에서 조정해서 만들어 세상 문화, 풍습들, 그거하고도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아멘. 우리 칼이나 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전도하고 간증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가지고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도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나가서 기도하고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체험해야 자신 있게 전도하지, 평소에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겠어요?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가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뭐 건빵 이렇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막 화를 내고 인상을 찌면 얼른 또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인상 보면서 이렇게 이분한테 줄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좀 순하게 생긴 사람,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스마일형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좀 눈꼬리가 올라가 이런 사람들은 싹 피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 연약할 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담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담대하게 딱 하면 여러분 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확신이 차서 막 기쁨이 충만해요. 딱 웃으면서 하면요, 대부분요 당당하지 못해. 그분들 약후가 딱 죽더라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딱 하면 그분들이 약후가 죽어요.
근데 내가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분들 우습게 봐요. 그래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탄도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말려들면 안 돼.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함으로 전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간증이 있어야 담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담대하게 전도할 거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전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더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들이 우리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이제 출석을 한번 새벽기도 때 한번 불러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시간도 짧은데 어떻게 다 출석을 부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나오셔야 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절 얘기 들어보니까 3시 반에 출석을 불러. 출석을 3시 반에. 근데 작정, 우리는 작정 기도 하잖아요. 거기도 무슨 작정 기도, 새벽 기도가 있는데 거기 3시 반이야. 출석을 그러는데 아무개 누구누구 보살 이렇게 하다가 안 나오잖아. 당신 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기복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힘을 내서 새벽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비 권사님들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 여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예비 권사님 되실 분들도 나오셔야 돼. 그래 여러분 훈련이 돼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참 이게 중요해. 우리 나온 집사님 미국에 계시는데, 나온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잊지 못하겠어요. 집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미국인가 거기를 갔대요. 갔는데 이제 렌트카 해가지고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코너에서, 그게 여러분 신혼 부분이 얼마나 나온 집사님 그 당시 자신감 있고 아내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이 카레이서가 돼가지고 이 커브길에서, 고속도로 커브길에서 돌다가 그냥 차가 뒤집어졌어. 홀랑 확 뒤집어졌대. 그래서 경찰들이 막 몰려왔대요. 와가지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얼마 전에 여기서 신혼부부가 이렇게 돌다가 뒤집어져 죽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간이 썰렁 내려앉겠어요. 죽었다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경찰들이. 여기서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난대. 근데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덤으로 산 인생이라고. 하나님 너무 은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속하고 달려가다가 코너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차가 굴러봐요. 이렇게 굴러봐. 죽지요. 차만 다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해가지고 사람은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거리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사고가 안 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사고가 안 나는 분들. 사고가 안 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감사하셔야 돼요. 더 감사하셔야 돼. 지금까지 운전했는데 나 사고 하나도 안 났어. 별로 안 났어. 접촉사고 조금 나고. 그러면 더 감사하셔야지. 더 감사하셔야지. 대형사고 안 난 거 감사하셔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목사님 저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요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운전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조심한다고 사고 안 나요? 상대방이 와서 박으면 그냥 뒤에서 박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고라자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하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일들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 이 시를 쓸 때 어떤 때였냐면, 국가적 큰 전쟁으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자기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국가적인 위기, 전쟁에 큰 위기를 당해가지고 원수들이 우리를 탈취하고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이 막 우리를 끌고 가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졌나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교회도 올 수가 있고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의지할 때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씻을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고난 가운데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3절,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사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아멘.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면 그 예전에 우리나라 10년 전인가 최종병기 활 여러분 중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그죠? 총구 들어와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끌고 가는데 그냥 밧줄 던져서 목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고 가고 막 포로로 그냥 묶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무슨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그걸 끌고 가잖아요.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게 모욕을 하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여러분 매를 때리고 얼마나 모욕적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이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심야기도 나오셨는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젖먹이를 엄마가 어떻게 있겠어요? 젖먹이를 먹이는 아이를 어떻게 내팽개치고 그리고 밤에 라이트클럽 가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 무슨 약 먹었든지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젖먹이 아이 떼어놓고 젖도 안 주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카바레 가서 춤추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정상적인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늘 눈에 밟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혹시 그런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정신 나가가지고 잊을지 모르겠지만 나 요한은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잊지 않습니다. 주의 언약을 우리가 어기지 않겠습니다.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리가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에이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웃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수상해.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애쓰고 막 그렇게 막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삐딱하게 나가려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요?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만 생각하면 지금 고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감격스럽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보혈 피로 씻음 받고 날마다 성화돼 가지고 나중에 천국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때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 아버지를 보게 돼요.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보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를 친히 볼 것이요.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사는 동안에 어려움 있고 힘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약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좀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마이너스로 막 긁고 계속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질병이 찾아와서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어려운 분도 계시고, 원치 않은 사고 때문에 어려운 분도 계시고,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자신에 던져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러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욥이 뭐라고 했어요?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아들 7명과 딸 3명이 한날 한시에 큰 형님의 집에 가서 생일잔치 하다가 큰 대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소설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다 보면 막 그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찬송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찬송가 가사 주인공이 이제 아내를 이제 먼저 보냈어요. 딸들하고 보냈는데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아내만 살았어요. 3명이 죽었어요, 딸이. 근데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 평안이 임하니까 거기서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혹시 자기 자녀를 3명인데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그래도 아주 그냥 뭐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믿음이 너무 싸구려 믿음이 많고 너무 연약한 믿음들이 너무 많아.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막 흔들려가지고 마치 다 끝난 거, 인생이 다 끝내는 것처럼, 그리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24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 한번 볼까?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고통 가운데,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 안 하면 기도 안 나오죠. 그 다음 볼까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6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업죄를 잊으시나이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 고난과 업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근심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런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야.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한 3-4시간, 5시간씩 어떨 때는 엎드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5시간씩, 막 3시간씩 막 이렇게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뭐 바로 막 시원하게 금방 막 해결해 줄 그게 아닌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며 우린 땅이에요. 수준이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00가지 만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살다 보면 진짜 외통수에 딱 걸린 것 같아요. 사면초가에 걸려가지고, 야, 앞을 봐고 뒤를 봐고 위를 봐도 뭐 해결이 안 돼.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강야야.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 길을 여실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날 일입니까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이 막 이 모맥을 거둔 시절에는 막 물이 넘쳐가지고 못 건너는데, 발을 담그고 들어가라고 제사장들이, 그러면 갈아질 거라고. 순종하니까 무리가 역류할 이런 일이 막 거꾸로 물이 솟구쳐가지고 역류하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방법. 우리 방법하고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은 수만 수천 수억 가지 길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기 외아들까지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쳐준다는 얘기 아니라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짓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많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을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셔야지. 여기 여러분 자녀들 같이 오신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손 벌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막 큰 소리, 손 벌리면서 큰 소리 쳐 막 그러면서 막 비교하면서 막 남들은 해주는데 막 자기는 아무것도 엄마한테 아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생일에 뭐 조금 케이크 하나 사주고 뭐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끝이야. 생일 선물 해주고. 그러고서는 뭐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왜 안 해주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 부모의 마음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모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뭐 화가 나 막 미울 때도 있어. 그런데도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면 들어주잖아.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겠어?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그렇게 구구절절히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저녁이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